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을 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나 돌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이른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무래도 이 전도서 하면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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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다, 헛되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를 전하는 메시지는 헛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는 것과 끝과 이 구절을 보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시작하는 전도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끝에 전도서 끝장은 12장이죠. 그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시작과 끝뿐 아니라 전장에 걸쳐서 인생의 헛됨을 자그마치 36번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헛되다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좀 한번 볼까요? 헛되다는 히브리어 말은 헤벨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헤벨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더워서 그렇게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만 겨울 때는 내과에 가서 시내가에 가서 얼음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추우면 주위에 있는 죽은 나무들, 이런 집들 그런 것을 가져와 가지고 불을 피우잖아요. 그럼 연기가 올라오면 거기에 택택 기침을 해가면서도 저 손발을 녹이면서 그렇게 지냈던 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때 올라오는 그런 연기가 뭐예요? 헤벨, 그런 헤벨입니다. 또 여러분들 라면을 잘 삶아 드시죠?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삶을 때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다 끓인 다음에 뚜껑을 열면 그 수증기가 확 올라오죠. 그 수증기가 헤벨입니다. 또요, 댐이나 호숫가에 뭐가 많아요? 안개가 많잖아요. 진드가 안개가 쫙 올라옵니다. 그 안개가 헤벨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연기와 수증기와 또 이렇게 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통점인 것이 뭘까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금방 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숨이나 바람처럼 허망한 것이 곧 헤벨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언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 전도서는 약 36번이나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그리고 수증기와 같이 없어진다, 안개와 같이 거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 저자가 뭔지를 자신이 경험을 다 통해서 전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12장까지 1절로 1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모든 것을 이 저자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전도자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사업을 크게 하고 또 성공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집을 지어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쁘고 멋진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헤벨,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이 깨달은 그 헤벨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멋진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실력을 그렇게 키워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좋은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트 상대로 바꿔가면서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헤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는 그런 재미와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은 헤벨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아침에 안개와 같고요 사라지는 연기일 뿐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아보았잖아요. 네, 다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생각나는데 안 올려도 돼요. 제가 그냥 부를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허사가라는 찬양이에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가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상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일 뿐. 아멘. 하고 부르고 싶은데 많아요. 그런데 못 부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토지만은 못합니까? 나 죽으면 길이 석자밖에 되지 않는 땅 파가지고 거기에 묻혀지는데 의복만은 뭐합니까? 나중에 죽으면 다 불태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거는 수의 한 번 있고요 관 한 개 거기 들어가는 것 그거 왜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땀 흘리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 그런 재물들 안고 가고 치고 갑니다. 그것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요? 빈손 들고 왔으니까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오늘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쓴 책은 3권입니다. 비교적 젊은 날에 이성을 위해서 이성적인 그런 남녀의 사랑을 그린 아가서를 썼죠. 그리고 가장 왕성하고 지혜로웠을 장년 때에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의 모든 것이 다 헛됨을 알았을 때에 오늘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온 날들을 인생 후반에야 깨닫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을 영원한 것 한 가지 가치를 두고 살라는 그런 교훈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안개와 연기와 수증기와 같이 쉽사리 사라지는 헛된 것에 36번이나 그렇게 말한 후에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한 가지를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1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올려주세요. 12장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삶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처럼 세상에 잘 살아볼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 그것이 마지막에 깨달은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오늘을 움켜쥐면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미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모아서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4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풍세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예측하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바람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바람의 길을 바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예측요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지금은 AI로 기상을 측정하고 말하지만은 이건 내내 비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도 안 오고 토요일도 안 왔어요. 아무리 좋은 기상 예측을 하더라도 다 틀려요. 컴퓨터, 슈퍼컴퓨터, AI 다 틀립니다. 그것은 인간의 예측대로 바람 길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바람의 길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그렇다면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예측대로 인간이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는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멈추라고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계획한 것을 이루고자 했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너무 거기에 목숨 걸며 살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예전에는 종신을 다닐 때에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책을 파는 사람들 우리 반에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닐 때 책을 많이 사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야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면서 그때 많은 학생들이 그때 무슨 두산에서 나오는 동아백과사전 그게 한 50만 원, 약 30년 전인 것 같아요. 30년 전. 50만 원 주고 그거를 활보로 샀어요. 그래서 그 30분 되는 거 갖고서 기주하게 집에다 딱 서재 제일 잘 보는 데다 걸어놓고 그렇게 비싼 돈을 들였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 학생. 되는 거라도 지식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골마도 그걸 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지금 제 책상에 책장에 있을까요? 인터넷 그때 천리안이라는 인터넷 나오고부터 계속 인터넷이 뭐 광 인터넷 지금 뭐 기가 5기가 뭐 이렇게 얼마나 빨라졌어요. 네이버 이런 데 치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전에 내용 단어만 치면 쫙 뜨잖아요. 잘 찾아줘요. 그런데 그 많은 책을 사다 놓고 제대로 몇 번 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모니터 받침대 하다가 나중에는 그만 쓰레기통으로 누가 바깥에 내놨더니 그냥 책 뭐 쓰레기 가져갔었는데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때 그 돈 가지고 맛있게 먹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예 많이 먹을 걸 차라리 먹고 그랬다. 예측을 못했어요. 제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다 헛수고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라는 겁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예, 물 위에 던지면 언젠가는 찾게 되는데 또 내려보낸 것은 찾을 수 있어요? 또 내려간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그 방송에 뉴스에 보면 전쟁 통해 일어나는 일들 많이 보잖아요.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전쟁을 보면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길바닥에 그렇게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불쌍하게 지금 피폐한 인생을 지금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참 어떻게 보면 아무리 움켜진들 나라에 큰 재앙이 오거나 난리가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들을 미래에 쓰려고 움켜쥐지 말고 지금 가치 있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할 일 있으면 미루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밝게 빛나는 해를 보면서 그 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스스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미래 이런 결과가 이어지겠지라고 그렇게 소설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 아니냐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과거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대로 살았다라면 아마 더 훨씬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엉망장자가 다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 소설 이야기를 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대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집안에 그렇게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을 잘 사는 그런 귀족들이 후견인이 되어서 아버지 대부나 어머니 대모가 되어야만이 그렇게 세례를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위해서 대부나 대모가 되어줄 사람이 귀족이 그 사람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마침 농부의 집 앞에 한 귀족이 지나갔습니다. 그 귀족에게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하니 이 대부가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대부가 좀 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리고 대부는 자신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장사꾼의 딸을 소개하며 대모로 그렇게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아들은 결국은 대자가 됩니다. 대자가 자라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니 자기의 대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대부를 만납니다. 대부는 멋진 집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대부의 집에 방들이 다 문들이 열려 있는데 한 곳만 그렇게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대부는 대자에게 이 방문은 절대 열지 말고 또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나요? 하지 말라는 건 더 잘합니다. 예, 방문 열었을까요? 열지 않았을까요? 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는 옥자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지팡이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딱 앉아보니까 세상이 다 한눈에 다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가 앉아서 문득 궁금한 게 자기네 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을 이제 보는데 아버지 밭에 밀단 도둑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대자는 아버지를 막 깨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깨우고, 그러니 아버지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네 밭에 밀단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그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방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 어머니 방을 보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 옥자에 앉아있던 대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머니 집에 던져 도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 던진 지팡이에 죽어버립니다. 마지막 또 보고 싶은 것이 자기에게 대모가 되어 주었던 그 대모가 궁금했던 겁니다. 후견인이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자가 자기 대모였던 후견자를 이래 보는데 그 남편이, 대모의 남편이 어떤 이쁜 사람으로 바람에 나가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모에게 일어나서 빨리 가서 가라고 그렇게 지적했더니 대모가 일어나서 그 남편을 찾아가 보니까 여인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는데 그때 대부가 나타났습니다. 대부가 나타나서 대장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하지 말란 일을 했느냐. 그러자 대장은 위험을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구해줬다고, 엄마 아빠도 그리고 대부도 구해줬다고 라고 그러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때 대부는 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대부가 말합니다. 밀단을 훔친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온갖 나쁜 짓을 더 많이 배워가지고 아버지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온 이 도둑은 이미 9명을 죽이고 들어온 도둑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도둑이 죽었으니 엄마는 자기가 죽인 것으로 알고 죄책감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모는 결국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속상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술을 먹으며 세월을 탕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모, 바람을 피운 그런 내연의 여자,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몹쓸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 대장은 어설프게 자신이 판단하고 행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큰 악을 몰고 왔는지를 스스로 마음 아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앞으로 힘들지 않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은 절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 있는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쾌락과 재물과 지식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한길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분 먼저 지키자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 8장 12절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전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되 100% 하나님을 경외하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